다같이 사도신 가시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분들과 아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향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니라.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없어요?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과 기쁨 안에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또 신문하고 교회 강단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묵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며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서 복을 비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이 어떤 복이기에 이토록 노력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자식이 잘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로 들어가서 대답한다고 한다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가족 간에 불화가 있거나 건강을 잃었다면 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았다고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파괴되거나 건강을 잃었다고 한다면 복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자식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배우자가 속을 썩이면 배우자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능력이 없거나 성품이 나쁘면 부모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병치레가 잦으면 건강의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재물의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일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가족 간에 화목하고 두루두루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복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추구하는 복을 그 본질을 따져보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받기를 원하는 복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추구하는 복에 대한 근본 정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나의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지금 누리는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복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구원이라는 인생의 본래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현세에서도 복받은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그리고 현세적인 복받는 삶에 대한 관심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인생의 복받기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받은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살수록 더 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실과 정직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이 명령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은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모든 인간이 율법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규범이든 종교적인 규범이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을 어기게 될 때면 정죄를 받게 되고 또 뒤처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시스템이 실제로 작용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무한경쟁, 약육강식, 이것이 인간이 가진 인간이 만든 율법과 사회적인 시스템의 한계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사람이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삶에 찌들어버린 수많은 지친 인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부터 가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사람들, 탁월한 연약함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이 생망, 이곳에는 망했어. 또 엔토 세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또 복수저라고 말합니다. 나는 없는 집에서 태어났다 라고 말입니다. 또 힘없는 사람들은 따돌림, 폭력과 착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나 가진 게 많은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좀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도 자신이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치유하지 못하는 아픔들을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곳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잘나면 잘나는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힘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은 돈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살려면 나의 노력과 열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람의 노력을 몸부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생의 노력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과학자와 철학자들조차도 이러한 지점에서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아무리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절망에서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극심한 결핍을 채우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믿음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인생의 대의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나 자신이 가진 절망과 결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의 시작은 그가 가졌던 절망과 결핍에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전승되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으로 우상을 만들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만든 모든 우상을 부숴버렸습니다. 다음 날 산산이 조각난 우상을 발견한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화를 내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보니까 우상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고 싸움을 할 수 있느냐라고 아브라함을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니 우상은 가짜 신인데 왜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하느냐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이 판치는 세상에서 참신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에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무정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그토록 추구하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이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성취하고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들이 철저하게 그의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우리와 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고 우리와 같이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복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을 때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에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누린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가뭄에도 말하지 않는 샘물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복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나 자신과 그리고 가족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만, 내 가족만이라는 이기심이 그 복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복은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이웃에게 흘러 넘치는 복입니다.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 원동력이 되는 이 복이야말로 세상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삶의 방식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까지 복이 미쳐야만 됩니다. 이 복을 전달하는 방법은 나 자신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나로 인해서 인생의 행복을 함께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영적인 복, 구원을 함께 누리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게 되는 복은 두 번째로 약속되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갈라디아 3장 14절은
성령의 약속은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다는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이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뒤에는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앞과 뒤가 서로 모세는 말 같지만 사실 우리의 회심과 구원과 그리고 성령의 인재의 사건은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곳에 강조점을 두냐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서 다만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 이러한 영적인 복을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데 무슨 내일을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영생을 생각할 겨를이 있느냐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돈도 명예도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실패도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 상실감, 우울한 마음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이러한 두려움은 다른 사람을 향한 억압과 폭력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물질적인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형성 또 사회적인 관심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방법에 정점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믿음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만져줄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자존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참된 믿음을 통해서 자존감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하는 나의 신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나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